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자, 2025년 3월 마지막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안 천정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방안이 보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육체의 눈만을 매일 뜨고 그리고 육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뜨고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떠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때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무엇에 눈을 뜨게 되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여 눈을 뜨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여지까지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 그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에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에 눈을 떴나?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눈을 뜬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가 5,000명이 넘는 그런 커다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남았습니다.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러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사람들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로 그 위에 있는 제자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았던 그 사람들은 배가 한 척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없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의심을 하고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다 건너갔으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이 호수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반갑겠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적당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앞둘 때 그때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큰 노력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오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런 경우는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뜨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눈뜨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먹으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떡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밥상을 다 차려 놓았다는 겁니다. 밥상을 다 차려서 너희 앞에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밥상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밥상을 우리 앞에 차려 놓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또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 그 말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밥상을 다 차려놓을 테니 그저 터먹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 있는 데서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되고 편안한 것, 바로 그것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는 소란스러워집니다. 소란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6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소망을 하고 바랐던 것은 편안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노력 안 하고 잘 사는 것, 바로 그것만을 원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밥상을 다 차려 놓았다. 바로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떠먹어야 합니다.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양육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죠. 안 차려줍니까? 차려주죠. 자, 밥상을 차려주는데 하루에 몇 번 밥상을 차려주죠? 하루에 3번 밥상을 차려줍니다. 최소한 3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또 밥상을 차려줍니다. 계속해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왜 밥상을 차려주는 걸까요? 먹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먹고 건강하라고. 먹고 키 크라고. 먹고 살찌라고. 밥상을 차려주는 그 이유, 그건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생명의 떡? 바로 그것은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양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양육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에 합당한 다른 말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와서 양육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양육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몇 차례 했죠. 자, 제가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건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제자훈련을 할 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준비함도 없이 양육이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의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의 그 자리, 그 현장으로 우리들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집중적인 주님의 케어와 그 양육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할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해라. 방금도 제가 인용을 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 매라. 내게 와서 배워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예로 우리는 답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것을 우리는 성실히 잘 해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양육을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또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이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럼 우리 삶을 우리는 훨씬 잘 이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합리하고 힘겨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참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삶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들이 다 헛수고였다. 앞으로도 다 불필요한 일이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양육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듯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더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변화에 초점을 둔 사람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생긴 그 변화에 기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안 내죠. 왜?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무엇인가를 해도 소유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열심을 안 내도 소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기를 정말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 무척 힘듭니다. 기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육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면 이 세상의 삶 말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을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을 뜨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양육의 그 결과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육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육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엉뚱한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떠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면서 정말 엉뚱한데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왕으로 모시면 나의 삶이 참 편안하겠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눈이 열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선이 확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주님의 양육을 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 긍정적으로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저하지 않고 예의로 대답하며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매일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양육, 거기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양육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